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어제, 백중을, 잘 회양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토요 명상을 진행을 합니다. 날씨가 또 흐려져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또 백중을 지나고, 뭐 입추를 지나서 그런지, 날씨도 조금은 좀 덜 더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는 어찌 보면 뭐 수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당연히 바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 아니면 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법성계 네 번째 시간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법성계의 구절구절이 굉장히 좋은 말이 많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구절, 한 구절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내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더 큰 의미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실천이 없다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한 가지만 잘 알고 또 바른 그 한 가지를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수행에 있어서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법회를 합니다. 어찌 보면 뭐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존의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틀기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노력에 있어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저는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법성계 할 부분은 9세, 10세 호상즉 ing불 잡난 격별성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9세, 10세 호상즉이라는 이 표현이 뜻이 뭐냐면 이 9세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늘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화엄경에서는 이 3세를 다시 이제 9가지 9세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뭐 미래, 현재, 과거가 있고 뭐 현재에도 미래, 현재, 과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가지 이야기를 해서 9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세라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진리의 세계를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 과거나 이런 시간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10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뭐 마음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깨달음의 시간. 깨달은 사람은 이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세라는 것 그리고 10세라는 것이 호상즉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 현재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늘 호상즉 이런 부분이 같다라는 것. 이제 불교적으로 예를 들면 이 호상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상즉.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고 지금 내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된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상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ing불잡난 격별성이라는 또 이야기는 뭐냐면 이 ing이라는 뜻은 그러나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불잡난이라는 것이 서로 섞여서 어지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호상즉 같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는 서로 섞이지 않아서 격별성, 따로따로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모든 시간이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뒤에서는 어찌 보면 그런 시간들도 다 따로따로 개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격별성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누어져서 따로 이렇게 예,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내가 보다 더 잘 살도록 노력을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진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집중을 해서 간절하게 할 수 있나, 아니면 삶을 살 때도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냐. 그래서 이 순간이 모여서 과거가 되고, 과거가 또 미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 이런 인과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을 심고 과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좋은 과보가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인불잡난 격별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라지 않고 이 순간을 그냥 살으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마음도 없고 과라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이 순간을 살으면 우리는 정말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9세 10세 호상 즉 이제 인불장남 격별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라는 것,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이 서로 다 같고 또 각각이 뒤섞이지 않고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결과라던가 아니면 현재라던가 미래를 떠나서 내가 정말 이 순간을 그냥 잘 살으라는 겁니다. 이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다라면, 그리고 이 순간을 그냥 평안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저는 격별성이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또 하나하나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정말 명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체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행이라는 생각을 내어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구도로 대체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백미는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과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떨쳐낼 수 있으면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우리는 붓다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과거에 있었던 원한이나 아픔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이라던가 과라는 것, 이런 거에서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서로 모든 게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는 맞물려 있는데, 맞물려 있지만 또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와 같이 다 맞물려 있고 맞물려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좋으면 당연히 결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과 결과에서도 떠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좀 바르게 잘하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저는 가장 이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좀 너무 이상적인 말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바깥 세상에서 살면 바깥 세상에서의 원인과 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라면 이런 부분에 걸림이 없이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좋은 인연을 심고 또 좋은 과보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일을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9세, 10세뿐 아니라 이 찰나와 겁이라는 그리고 이 찰나라는 것 그리고 아니면 오래된 시간, 굉장한 시간의 차이 그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경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면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시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 열반, 상공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그 단락이 있었습니다. 일념이 곧 무량겁이다. 초발심,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변정각을 이룰 수 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이 생각 자체가 그냥 변정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어찌 보면 그냥 변정각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생각을 꾸준히 잘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 해탈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변정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음을 낸 것이 곧 바로 정각, 깨달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원인이 되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화두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연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생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잃지 않고 생활에서도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런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계속 초발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1시간을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2시간을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아픈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초발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늘 처음 앉는 마음이라면 다리가 아프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일념이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얼마만큼 내 육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도 분명히 수행을 하시다 보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하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 수행이라는 것에 푹 빠져서 하면 주변에서 시끄럽게 해도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귀라는 것은 늘 열려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도 늘 보고 있습니다. 눈을 우리가 감는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우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것을 할 때 주변에 소리가 나도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귀는 늘 열려 있고 눈도 곧 열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지를 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 아니면 뭐 욕망도 이런 식으로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끊을 수도 있고 또 이 화가 나는 마음을 돌려서 좋은 마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절대로 주변이 조용한 것은 주변이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내가 정진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정진이 잘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정진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좀 조용한 곳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집중이 더 잘 될 때는 약간 주변이 시끄러우면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요새 젊은 분들은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커피숍에 가서 그렇게 공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주변에서 시끄러울 때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예전부터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이래 본 적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서 공부도 하고 수행이라는 것도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주변이 좀 산란하고 하면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행을 조용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라는 그리고 내 기분이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 생각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 또 이 초발심이라는 것이 인이 되고 이 열반이라는 것이 과가 되는 것 또 일으키는 것이 인이 되고 떨어지는 것이 과가 되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뭐 인이다 과다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없으면 가장 좋고 또 생각이 없는 가운데 내가 정말 초연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생활할 수 있으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인가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인가를 심으려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본인들이 저는 잘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물들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초발심시 변정각 다음에 나오는 글귀는 생사열반 상공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생사와 이 열반이 같다라는 겁니다. 생사와 열반도 서로 같은 것이다. 굳이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이 없으면 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반이라는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원적인 자리는 우리가 지금 뭐 생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사라는 것도 굳이 말하면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불법에서는 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이름을 그리고 이름이라고 붙일 것도 굳이 말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조화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과 사가 공하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공함으로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생사가 본래 없고 열반도 본래 없으니 이 같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생사도 없고 열반도 그리고 생사가 없는데 이 열반이 있을 것이며 또 생사라는 것이 있다면 이 열반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 계속 이렇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공하 모두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이 조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뭐 개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씀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당연히 더 나쁜 사람도 있고 또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그냥 다 조화롭다는 겁니다. 예,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예,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화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깜냥으로 조화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고 너는 나쁘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불법에서는 네가 나쁘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그냥 있는 자체를 그냥 그대로 조화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 있다라고 쳤을 때 가족 하나하나를 정말 다 훌륭한 붓다로 볼 수 있으면 그냥 조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우선 싫은 마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만들려면 우선은 내가 바르게 서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역으로 주변을 조화롭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시킬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것을 알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이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까지는 이 마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좀 멀리 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서로가 각자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의 가까운 가족이어도 내가 자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가 내 삶을 잘 선택하고 살아가길,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조화의 의미에서는 더 알맞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 이익이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다. 이런 것을 내가 떠나 있는 단계라면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단계가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좋다, 싫다라는 부분에 계속 걸리고 있다라면 이런 조화까지는 바라지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화가 정말 근원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도반님들이 잘 아시면서 행동하시고 그리고 우선의 방식으로라도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 삶이 진행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좀 더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남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그래도 수행의 길을 들어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나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렇게 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이렇게 수행이 바르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 보현 대인경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라는 것은 이 현상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 물이라는 기운은 축축하고 뭐 이렇게 습하고 이런 기운이 이제 물의 기운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봤을 때 이 물이라는 모양, 뭐 물이 수증기로도 변하고 얼음으로도 얼고 뭐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내지는 부분을 이제 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의 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끊임없이 이 중생의 이 노름에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연이라는 부분은 깊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둡다라고도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나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가 명연하다는 겁니다. 이 이사가 깊어서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이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 이사, 명연, 무분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미묘하고 깊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분별하기가 어렵다, 분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분, 이 명연이라는 부분을 둘이 아니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절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사명연 무분별의 부분, 이 이사, 진리와 현상을 둘로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진리가 없으면 현상도 없고 당연히 현상이 없으면 진리 또한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진리라는 것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부분, 절대적인 진리라는 부분과 이 차별, 현상적으로 계속 이 사량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부분, 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는 이 표현은 이 십불이라는 것은 이 모든 부처님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화엄경에 나오는 여러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뜻하고 이 보현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행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이 행이 이 대인의 경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인의 경계가 된다라는 표현이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부처님을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바르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인의 경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현상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 이 진리와 이 현상은 늘 같이 있다는 것,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이 현상으로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가 잘 생각해서 만들면 이 경계 자체가 우리가 성인의 경계가 된다, 대인의 경계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저는 이 행동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책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성인의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모두가 부처로 보이고 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불국토가 되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 세상 자체는 정말 조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에 길들여져 있어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욕망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진정한 부처가 되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성인의 이런 경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처음도 끝도 나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잘 아셔서 내가 수행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을 내가 이 부처의 씨앗을 어떻게 잘 가지고 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변을 부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는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하루 종일 잘 가지고 간직하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초발심심이 변정각이 되는 것이고 이 일념 즉시가 무량겁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한 십불보연의 이 대인, 성인의 우리가 경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불법은 저는 굉장히 늘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일, 바른 일을 내가 잘 실천하고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끊임없이 계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굳이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순간 내가 오늘 이 법성계를 배웠으면 법성계의 뜻대로 이 순간순간을 그냥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이런 경지를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실천했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한 십불보연 대인경의 이런 경계를 모든 부처님이 행한 그런 성인의 경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